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가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 또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를 이깁시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그래서 고생을 한 적이 여러분 있으신 거예요. 가시는 작은 가시일지라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생활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보면은 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남모르게 한두 가지 정도의 가시를 살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가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표현을 하자면은 말뚝 또는 쇠꼬챙이, 뾰족한 창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몸에 쇠꼬챙이가 박혀서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몸에 쇠꼬챙이가 박혀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 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를 몇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바울의 가시를 심각한 안질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아서 며칠 동안 시력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격해서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심각한 안지를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심각한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 그의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쓰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심각한 편두통을 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동족들로 인해서 심각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바울을 모함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가시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심각한 편두통을 앓았어요.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이런 편두통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바울의 가시는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이 바울의 가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서 바울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하셨던 이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한평생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초점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초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뭔 지금 죄를 지었나요? 바울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에게는 지금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큰 잘못을 지금 하나님 앞에 했나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요. 지금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지금 큰 죄를 안 짓고도,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안지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간지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금 편도통이라고 하는 가시가 지금 누구에게 왔냐면 이 바울에게 이런 너무너무나 스콜롭스와 같은 이 숫고챙이와 같은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의 가시, 고통의 가시,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의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고통의 가시, 고난의 가시, 이런 가시, 인생의 가시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시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면은 뭔가 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욥도 여러분 악창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악창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과 여러 생각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지만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이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 뜻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가시가 자꾸 나에게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근데 그 가시 중에는 인간관계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꾸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는 대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아픔을 나에게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족 중에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아픔이 되고 상처기가 자꾸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가룟 유다예요.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동족들이 가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두통을 앓았다는 거예요. 편두통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편에서는 얼마나 바울이 귀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동족들이요 벌떼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괴롭히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감을 갖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매질을 하는 거예요.
40대 가만매를 몇 대나 때렸어요? 5번이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참고해 보면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이 동족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한마디로 바울에게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가시가 돼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가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가시를 통해서 그걸 잘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돈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돈을 아주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시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탐욕의 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돈이 생기면 자연스레 씀씀이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실속 없이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남을 의식해서 돈을 사용할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눈을 의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만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자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요, 남을 또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잘난 체도 하고, 자꾸 거만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돈이 그렇지 많지 않을 때는요, 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복잡해지고 무언가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감사가 없어져요. 영적인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아지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질이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허탈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가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귀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런 가시가 주어졌을 때 또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너무나 힘든 이 가시가 주어졌을 때 왜 주어졌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이 안질이 됐든 그것이 간질이 됐든 그것이 편두통이 됐든 다 몸을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득히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뽑아주세요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이야, 이 바울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1, 2, 3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한 번이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40일이랍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한 거는 몇 번 기도한 거예요? 그 제목과 뭐죠? 이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120일을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20일을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간절하게 자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시가 있으면 가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조금씩 벗겨지고 해소되어 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나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시의 문제를 여러분 해소해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고요. 고난의 가시, 고통의 가시가, 아픔의 가시가 주어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어차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기도가 가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가 다 내버렸어요.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우리가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놓고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3번은커녕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가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서 눈물은 눈물대로 다 나요. 걸어다니면서 눈물은 눈물대로 다 흘려요. 근데 결국 기도 무릎은 안 풀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물은 눈물대로 다 흘리는데 정말 알기는 다 아시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은 안 꿇으신다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빨리 하셨던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믿음 좋은 분입니다. 신유의 경험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의 손수건을 아픈 사람 손에 거기 환부에 넣으면 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사명받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이나 육체의 가시나 그 이상 것이라도 기도만 하면은 다 낫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가시 뭐든지 다 없애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로 놀라운 신유, 영적인 능력,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이 바울의 기도를요 거절해 버리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3번 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받아온 기도의 그릇은 빈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정도라면 우리는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빈 그릇, 빈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절된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거절된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예요? 거절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놀라운 응답을 알려주셨냐면 크게 2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를 알려주셨냐면 왜 가시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 때에도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가시를 정말로 안 없애주시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 말씀하셨어요. 뭘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높은 체하거나 높다고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부어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어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 사실은 뭐냐면, 왜 내 인생에, 왜 내 가정에 이런 가시가 주어졌는지 이유를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기도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나요? 아니면은 내가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사명자로서 영적 안일하게 살았나요? 아니면은 내가 물질을 잘못 사용했나요?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요? 이게 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방면에서 자랑거리가 참 많은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우선 혈통적으로 그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정말로 자부심이 있는 족속인 이 베냐민 족속, 그런 지파에 혈통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지파의 그런 문화생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영적으로는 3층 천까지 다녀왔어요. 여러분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여기가 1층 천이에요. 2층 천은 여러분 어디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바깥에 3층 천은 어디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누가 다녀왔어요? 살아서? 사도 바울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은사와 방언과 계시가 충만한 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정도면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아주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으로 잘못되기 십상해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뭘 지금 그의 몸에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되려고 하면은 가시 주셔서 자꾸 찔러요, 그의 몸에.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빗나갈라 치면 또 가시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아니야, 주님의 길로 자꾸 올바로 가야지. 그래서 제 길로 자꾸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가시 주셨어요? 왜 나에게 가시 주셨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꾸 존귀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게 만드셔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오른팔로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로 만드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시의 존재가 저주가 아니에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된 그런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빗나갈라 치면 가시를 톡 건드려서 자꾸 가시가 톡 건드려서 나를 주님의 귀한 존귀한 성도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 정말 귀한 복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낫기 원하는 그런 질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잘 살기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가실 수 있고 어떤 때는 아내가 가실 수 있고 어떤 때는요 내 속에서 난 자식이 가실 수가 있어요. 정말 사는 게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가시야. 그것만 없으면 다 인생이 하하호호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만 정말 나타나면은 왜 가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게 왜 내 가시예요? 주님, 도대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에게 그 가시 왜 준지 모르느냐? 하면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음성 들려주시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칼럼지에서 최승원이라는 테너 이제 찬양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한쪽 다리가 이제 장애였습니다. 누군가 주기도문을 1000번만 하면 이 다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10,000번을 주기도문송을 불렀답니다. 근데 보기 좋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0번을 불렀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애로 살아도 내 마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영적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찬양 이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가시가 신비가 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만 바라보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왜 가시를 주셨을까? 그것은요,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요? 약함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불완전한 것 같지만 그 가시를 통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약함 중에 누가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가시가 있는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니까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온전해지고 역사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시가 없어야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에 가시가 없어야 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약할 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더 놀랍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온전함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에게 가시라는 존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몸부림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더 누구를 찾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면류관 주시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와 같은 자리, 약한 자리,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시로 괴로워하기만 보다는 그 자리에서 더 누구를 찾기 원하냐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온전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9년 전인가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이제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아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 사역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분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형편이 도저히 이 하영조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다 감당해내셨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질병은 나의 동반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폐결핵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간암에도 걸리셨어요. 간암에 걸리셔서 몇 번을 수술을 하셨냐면 7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수술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7번을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투석을 하셨어요. 계속 그 한 주간에도 여러 번 투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시죠.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부흥성장하게 이런 분이 가시를 가진 분이 부흥성장하게 만드셨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분이 이제 다운이 되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약해지고 수많은 가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누구에게 다가가셨냐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자리 앞에 다가가게 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굳건하신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데서 강함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만큼 아픈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세요?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약함이 온전하게 되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으세요? 어떤 가시로 힘들어하며 어떤 가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하고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온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인생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제일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